접근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어떤 학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반적 지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시주 코스 하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전통 교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비전통 교단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비종교인들이 점점 더 늘고 엄청나고 그런 패턴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유럽이 더 신앙이 더 정착이 일찍 돼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트렌드가 시작한 게 한 30년 됐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 한 10년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서 이 트렌드로 가다 보면은 20년 내에 전통 교회 교단의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추세가 지금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떤 교단이든 간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저는 그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단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단의 특성이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풀어서 감리교가 생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복잡한 이 사회에서 신앙이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무슨 영성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 훈련이 자연적으로 자기 삶에 스며들 때 그것이 사회에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게 저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신앙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자기는 나의 삶에 다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운 게 굉장히 제한적이면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굉장히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가 이제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수없이 반복한 얘기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정경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 정경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다음에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anything goes. 그래서 정경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정경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는 성경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일치하는 내용으로 엮여져야지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둘 다 이해를 잘못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해서 유출될 수 있는 어떤 그 원리들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증거로 항상 우리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학문이든 어떤 것이든 항상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히 이제 첫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통 때보다는 많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제가 약간 천문학과 과학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셔야지 만약에 이 세상의 지식 자체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날 그래서 이 과학 같은 거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과학이나 이런 접근법을 활용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intellectual discipline이라는 게 있어요. intellectual discipline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할 때 그 논리성의 지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성의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하는데 5년 걸리고 10년 걸리는 이유가 그 논리성의 지속성이 자꾸 깨져서 그걸 갖다가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어, 우리가 그 과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어, 예정론과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상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학의 그 물리학에 보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그 퀀텀 쪽으로 내려가는 슈퍼포지션은 뭐냐면은 왼쪽과 오른쪽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이게 그 AI 컴퓨팅에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여튼 그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일 다 가능한 상태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포지션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병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텔렉트 디스플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무조건 뭔가 과학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성경에 인용해도 잘못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잘못되는 오늘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성경을 먼저 이해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 모든 것을 100% 활용하도록 노력하면서 설명하는 데 그냥 부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제가 이해하는 성경을 갖다가 형성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참 토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스트라이크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시대의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코멘트를 그다음에 앞으로 333의 그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될까요? 카이로스의 이 시대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오늘은 카이로스 시간에서 조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그 일레몬서 얘기할 때 잠깐 다뤘지만 카이로스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왜곡됐을 때 인간이 타락해서 왜곡됐을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그 크로노스 때문에 인간 그 왜곡된 것에 의해서 그 크로노스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과 일치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집행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카이로스의 접근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History of the Physical World,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을 이렇게 시간을 놓고 볼 수 있다면은 이 Creation of High Dimension, 그 고차원적인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총체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계란을 삶아 드실 때 그 소금에 잠깐 계란을 이렇게 찍었다가 빼서 계란을 드시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은 이 인류의 지금 물리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계란이 소금에 닿는 그 짧은 순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거대한 어떤 그 프로노스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예. 그냥 조금 따라오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고.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변곡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거시적인 변곡점 안에서 이 조그만 그 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면 모든 것이 이 자연 현상의 창조에 보면은 리듬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보면은 이 아주 좁게 얘기해서 인간사를 보더라도 호황과 그 불황이 그 전쟁, 그 재건 이것이 보통 한 2, 300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호황에서 불황으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사이클이라고 보면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현상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났던 것이 지금 1차 세계대전 전하고 전에 그 상황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뭐 예언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번에도 그냥 또 한 번의 사이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 무슨 끝이냐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오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재림에 관련돼서 기대를 갖고 나왔던다. 뭐 666이 무엇인지 뭐 설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실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패질, 그다음에 그 우주적인 역사 내 태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지구 안에 있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흐름 가운데 이 인류가 어디쯤 와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보면 확장기에서 축소기로 다가가고 있다. 태양을 보면 중년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기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태양은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중이다 가운데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에서 지구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이 생기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 기후의 자연 주기에서 이탈하고 있다. 기후도 이게 주기가 있는데 그 자연 주기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서부터 이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인류는 숙성기에 진입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제가 이 사이클 변동이 있는데 모든 사이클이지만 변동이 있으면서 계속 어떤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끝에 나타나는 현상,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다라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기적 주기에서 이탈해서 성숙기에 접근, 성장기에서 특히 그 성장기의 위치에서 트라젝토리에서 성숙기에 접근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여기에 딱 여기 와서 걸리네요. 유니버스하고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위 다 알고 계시는 빅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가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 빅뱅 티오리에 의하면 싱글라리티에 의해 거기에 싱글라리티에서 이제 터져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왔는데 뭐냐면은 한 중간 정도서부터 이 지구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팽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더 팽창할 것이다. 그러면 이 팽창을 끝까지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다 끝이 나가지고 그냥 다 모든 생명이 엔트로피가 없으면은 에너지가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냥 다 계속 퍼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아우터 스페이스 자체 익스펜션이 빛의 속도보다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irrelevant해진.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뭔가의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는 이거는 아직 대세는 아닌데 수학적으로 조금 증거들이 나온 게 뭐냐면 다시 다크 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다시 축소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오래 살아야 이걸 경험할 수가 있고. 태양을 보면은 근데 태양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가스 덩어리에서 이제 티끌의 아파트 요 정도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4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50억 년 후 수소 연료가 소진돼서 핵융합을 마친 핵성 외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와이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우주계에서 빅뱅에서 중간에서부터 태양이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정도 있는데 이 태양도 앞으로 지금까지 온 것만큼 가면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지금 자기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구를 보면 이제 빙하 시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빙하 시대를 보면 24억 년 동안 5번의 빙하 시대를 거치고 현재 상승 기온으로 회복 중.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사이클을 보면 우리는 뭐냐면 지금 빙하 시대에 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상승기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타임 프레임이 24억 년이고요. 특히 그다음에 스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서 여기가 훨씬 더 좁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시려면 여기 제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좁혀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5번의 사이클에 지금 마지막 그 사이클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저거를 그 회복되고 있는 그 조그만 그걸 갖다가 다시 또 확대했더니 5번의 사이클이 또 나옵니다. 5번의 사이클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그 기온의 그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기온의 사이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CO2 그 CO2의 그 공기에 있는 CO2의 함량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보면은 이게 기온이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탄소가 그냥 하늘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 수면의 그 높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수면의 높이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왜 이런 사이클이 생기냐는 뭐 지구의 추 기울기, 궤도 그리고 지각 변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각 변동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 그러니까 풍향, 그 바람, 바다, 수면,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에 얼마만큼 가까이, 컨티넨트들이 얼마만큼 지구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 있고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확대했는데 떻게 확대했냐면은 지난 11,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호르신 에픽이라는 그 기간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 빙하 가운데에서 내려가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저기 뭐 시클리컬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 시클리컬 베리에이션을 사실상 더 이렇게 조금 더그 함축시켜놓은 차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리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그 와가트일 때 심합니다. 마치 주식시장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거든요. 그거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거를 확장해 놓은 게 11,000년입니다. 근데 그 11,000년을 보시면은 원래 온도가 여기 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7천, 8천 년 전쯤에 피크를 했다 다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그린가스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내려가는 온도를 갖다가 막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그린가스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온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문명이 7, 8천 년 전에 시작하면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기온이 하락하는 것을 받쳐주다가 그게 그린하우스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산업혁명 때 치고 올라가다가 가장 심한 거는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와서 글로벌 화석연료 사용으로 가파르게 온 세상이 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서 완전히 그 기후 변화의 그 패턴 사이클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항의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측하는 뭐 3도씨 높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씩 맛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점점 더 맛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상태로 들어가냐면은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 자연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 cyclical variation, 그 기온의 cyclical variation에서 영원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태로 이것이 variation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별로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지금 we are talking in terms of thousands of years 그 하나가
여러분들 사실 때까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따뜻하게 좀 지내시다가 수영도 좀 할 수 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인간이 그냥 살다가 사람들이 좀 싸우다가 전쟁 나가지고 아마겟돈 같은 전쟁 나가서 뭐 예수님 오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온 천하 인류 우주적인 얘기라는 걸 보여드리고 위해서 이것이 다 지금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 단순하게 그냥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신 빅뱅을 만드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의 그 리듬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마지막으로 맨카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기 있구나. 맨카인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 창조, 그다음에 이제 심판. 왜냐면 알파, 오베가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빅뱅에 의해서 그 빅뱅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싱귤라리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 빅뱅이 계속 레페레티브 한 것이냐. 그게 큰 사이클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이상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138년 만 년인데 그 인류의 문명은 한 6천 년 전에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왜 6천 년이라고 그러냐면 3, 4천 년 전서부터 written language가 사용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written language의 그 특성은 뭐냐면 인간의 사고를 추상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인간의 그 의식이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6천 년 전에 시작됐고 그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지금까지의 사건은 2000년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138만 년을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지금 2000년 동안의 사건은 그 하루에 0.01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달걀을 소금에 잠깐 찢어서 올려놓는 것 같은 하루 사는데 여러분들이 달걀을 잠깐 소금에 이렇게 찍었다 올려놓고 소금에 닿는 순간 그거밖에 안 되는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그래서 막 지금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광범위한 그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 그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어, 여기서 이것도 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이제 많은 것인데요. 저는 뭐 여기 논쟁에 참여할 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들 중에 이제 흔적이 추측으로 되는 것이 뭐 1.6 밀리언 전에 그 인간 같은 어떤 뼈들이 발견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 지금 유대 지방에 만년 전, 그러니까 1 밀리언 years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은 그 6천 년이라는 사람의 문명이라는 것을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그 개념, 인간의 의식이라는 그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인간의 의식과 시 공간의 의미,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의 의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뉴로사이언스 공부를 이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글들 같은 것을 읽었던 이유가 그거를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인류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1.6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매스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매스에 가까운 사람이 여기서 그 매스에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매스가 이제 블랙홀 가장 작은 블랙홀 정도의 그 매스가 근처에만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1초와 저기 있는 사람의 10만 년하고 똑같더라. 이 매스에서 그쪽으로 옮기면 10만 년이 지나요. 근데 이제 빛의 속도로 가거나 근접한 거.
제가 그렇게 계산해봤더니 0.9994의 빛의 속도로 내가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 타임의 모션이 있다면은 거기서 6일 동안 그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물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일반적인 스페이스 타임의 그 논문을 보면은 그것이 만년하고 똑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이거를 0.0, 0.9994가 아니라 0.9997로 하면은 이것이 10만 년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올리면은 130만 년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붙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제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 굉장히 피직스 101이거든요. 그거만 가지고도 지금 창세기를 조금 해석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퍼시빌리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상식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갖다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거는 사실 2004년도인가 만든 차트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코스닥 때 이거 봤어요? 기억 안 나요? 올리만 했던 거. 이거 제가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거 자료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에 들어가고 유엔 자료만 해가지고 인구 있었던 자료 봐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1910년인가 1890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 온 인류의 그 데이터에 있었던 산 사람의 수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똑같아요. 근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첫 번째 받을 자들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는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오기 위해서 어떤 그 외형적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길게 되면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기간에 들어갈 때 가능한 한 짧게 그거를 최소로 줄여야 되고 그 대신 그 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을 인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성경에서 있는 복음서에 있는 몇 가지 컨디션으로 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복음서가 이렇게 우스운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12주 코스 때 조금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또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헬레니즘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2500년 정도 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헬레니즘이 시작돼가지고 로마에서도 이제 그 헬레니즘 철학이 이제 많이 지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가 그 무슬림 쪽에서 굉장히 이슬람교에서도 헬레니즘 철학과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 발전시켰던 것을 그 기독교에서 다시 채택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시켰죠. 그때 또 다시 죽었다가 1970년대에 다시 헬레니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거라고. 거기서 이것이 시작돼가지고 2000년 아니죠. 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옮기면서 근대적 전근대적 중세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 때는 이제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암흑 시대가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신학자들한테는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모더니즘이 근대주의에서 이거는 한 100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medieval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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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리어드에 대해서 반감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인텔렉츄얼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치고 올라온 거죠.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포지티브했고 소망이 가득 찼고 흥분돼 있었고 감격한 그런 시대였는데 오래가지 않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동스러워하는 거죠. 도대체 이 권위주의는 무엇이고 나라는 것은 무엇이고 뭐 하면서 굉장히 혼돈에 이제 빠지는 시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그 철학적으로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서양과 동양의 종교가 융합되는 시기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50년이 안 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 철학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메타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메타모더니즘이라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아니고 모더니즘도 아니고 두 개를 그 완전히 삼켜버린 더 혼동스러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 에이지 오브 언서튼티라고만 놔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과거에도 한 번 그랬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컨티넨트와 그 남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컨티넨트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한번 다시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돌았다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끝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 이 뜻은 무슨 뭐 speaks for itself. 그 말세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뭔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를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은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천에 전파될 것인데 뭐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고 그래서 종말 직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기준이 없는 시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그냥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옥수수를 키우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왜 또 옥수수를 보냐면 이 성경 말씀은 창조의 진리에 이 크로스 카팅한 그 트루스가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의 어떤 한 가지를 픽업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프레임하고 같이 맥락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것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그 옥수수 키 크기가 이 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는 예로 들기에 굉장히 딱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그 생물학 바이올로지 101은 보면 이제 다 바이올로지 101까지도 안 가도 되고 초등학교 생물학 책을 보면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7일째 된 때는 이제 잡초 제거해야 되고 벌 주고 이제 질게 서식과 질병 관리해야 되고 습도 조절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옥수수 알갱이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숙성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숙성 들어가기 얼마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 줄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은 이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옥수수가 숙성하는 그 과정을 이제 갖게 된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이 옥수수처럼 1단계가 문명의 시작이 BC 4,000년 정도쯤에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이 1,300년 정도까지 갔고 그것이 이 인지력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0년이면은 그 아브라함 부르신 그때로
BC 2단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다가 그것도 또 왜 그런지 나중에 생각. 그다음에 3단계는 인간의 한계를 확인시키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거 포로 생활에서 그랬다. 그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 저는 이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단계 시대는 1과 2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의 확장의 시대였고 2단계는 5단계죠. 사람의 마음의 확장의 시대다. 요한계시록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사람의 생각의 확장 시대는 어디하고 매치를 대충 시킬 수 있냐면 첫 번째 짐승하고 매치시킬 수 있고 5단계 그 성령의 시대 마음의 확장은 이 두 번째 짐승 플러스 우상의 생명이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물린다. 특히 우상의 생명이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것이 저는 사람의 마음 확장 시대, 그 즉금 이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적 측면의 한계는 인간의 역량의 확대와 AI를 통한 소통과 모든 분야의 발전으로 한계선에 도달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왜곡돼 있을 때 타락된 인간의 왜곡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적 역량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타락했고 마음이 왜곡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찌그러진 것을 붙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막아놨다고 보시면은 마지막 시대 때 그 인간의 그 찌그러진 그 생각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AI가 이제 발달됐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퀀텀 필드 쪽에 그 퀀텀 필드가 아니라 퀀텀 피직스 쪽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라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메타피직스거든요. 그리고 메타피직스를 이제 점프하기 위해서는 어, 그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하기 때문에 뭐그 스트링 시리 같은 것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맛은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지식을 소화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역량을 AI를 통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지금 그런 세상에 이제 왔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지적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심적 영향도 노출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된 자아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자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상에 부모 품 안에만 안겨있던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혼자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탁 내치렀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헉 하면서 이게 쑥 넘어가는 약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어떤 그 이상현상과 이 충격과 질환, 정신적 질환, 지적 질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폭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가 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 및 신앙의 문제의 근원에는 심각한 마음의 상실,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 단계. 지적 역량과 심적 역량, 인간의 성숙함에 도달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체험하며 습득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왜냐하면 그거밖에 느껴지지가 않고, 자기가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며 집중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특징은 다른 것이냐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만 해도 지금도 젊기 때문에 더 젊었을 때만 해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알고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어떠냐면 아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모르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대화하다가 막 자신 있게 막 얘기해 버리면 황당한 얘기인데도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래요 그냥 그럼 잘 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얼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개인의 직장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 과거에는 그 제일 힘든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중견 중견 정도 되는 친구들 공무원으로 보면 서기관 애들이
그 서기관 측면도 그다음에 뭐 일반에서는 이제 사장, 부장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 우리 세대도 이해하고 밑에 세대도 이해하는 기 때문에 밑에 세대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에서 지시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위에는 자기가 해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그럼 누가 제일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세대죠.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성수, 옥수수 곡물에 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생리적 성숙한 것은 간주되고 포장 건조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이 밭에서 자연적으로 건조되도록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밭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걸로 봤을 때 기후 변화, 이 지구의 어떤 그 사이클을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지 200년을 더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활 라이프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다른 라이프스타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what is the conclusion? conclusion은 둘 다 출세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도와라. 출세 때 내가 출세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 뭐냐면 이 시대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건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방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도 특별히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는, 지적해주지 못하는 유일하게 세이프티 네트를 주는 것이 바로 다른 내용이지만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신앙의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지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은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을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이 시대.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